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다. 자,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다. 네. 자, 우리 계속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 선자를 잡겠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밤새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자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더 많은 숫자로 그들을 애워싸 자기를 지켜주고 있음을 보고 알고, 또 눈이 열리지 않은 자기의 사환에게도 기도하여 눈을 열어 불병과 불말이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자가 기도하니까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왕의 특수부대, 하여튼 엘리사 선자를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이 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무장되고 잘 훈련된 강병이라 할지라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맥을 못 추고 있을 때 엘리사 선자가 그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 거기 도단성에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데리고 와서 맥없이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치려고 할 때 엘리사 선자는 오히려 그들을 잘 먹여 돌려 보내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제 발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들어온, 말하자면 함정에 들어오게 된 아람의 군사들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본문 21절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자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가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허락을 구하며 물어보는 마음이 아니라 확인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치겠습니다. 네, 빨리 치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의 아람 나라의 군대는 중동의 최강대국답게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적군이었습니다. 군사적 시각으로 보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적군이 포로로 정예부대가 들어와 있는데 공격해서 전멸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선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아람 왕의 군사들이 지금 제발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포위왕 안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된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루어진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것은 인간적으로 대처하거나 그리고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내일 이제 시카고 안디옥 교회 이일 목사님을 재신임 이렇게 공동회를 한다고,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자를 청빙하는 것, 이런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패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 공동회의를 앞두고 임직자 후보자들을 투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런 거 할 때 임직자 후보 추천위원회가 거의 3개월 정도 이렇게 서로 후보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혹이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저도 이런 시간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모두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됐다 안 됐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나오시는 분이지만 어떤 분은 장로를 여러 번 떨어지신 분이 계세요. 5번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덕분에 얼마나 신앙이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졌는지 인생 전체로 바라보면 정말 큰 축복이고, 그분의 인내를 통해서 그 주변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다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교회에서도 말이죠, 예를 들어 직분 같은 거 가지고 내가 하면 돼 이런 말 하는 거, 그거 진짜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 저한테 직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딜을 하거나 흥정하는 듯한 비슷한 얘기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잠잠히 기도할 뿐이지, 내 마음이야 100번 1000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생기죠. 그렇지만 또 기도하고 누르고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주권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평생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항존직이잖아요. 잠깐 사람 앞에 인정받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심판과 나중에 책임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그분도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생각이 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손주가 저하고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니까 이렇게 좀 잘 알게 되겠죠. 근데 제가 학교에서 유일하게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특별하게 뛰어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내 어렸을 때 유일하게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부러워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늘 얼굴에 웃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항상 얼굴에,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 정리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빛 가운데 있는 아이였어요. 빛 가운데. 욕을 하는 법도 없고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거칠게 싸울 일도 없고 항상 웃고, 그러니까 밝고 빛 가운데 있는 아이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걸 몰라요. 자기가 빛 가운데 왜 거하는지. 근데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번씩 생각나는 부러운 사람이거든요. 왜 이 아이가 빛 가운데 거하는가? 이제 배신인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쭉 얘기한 걸 제가 정리한, 그렇구나. 그 할아버지 장로님은 정말 제가 와도 그때 목사님 기억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 기억은 별로 없는데 난 이 장로님 기억은, 내가 이 장로님 때 교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린애가 다 겸손했고요. 정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저한테 자기 집안 얘기하고 한 걸 종합해보면 이 뭐냐? 이 장로님은 다 식구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시험 때가 되거나 이렇게 친구하고 싸우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장로님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야,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하자. 그리고 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면 교회를 꼭 데리고 간대요. 교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다 하신단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서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이 아이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을 만나는 그 삶 속에서, 할아버지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삶 속에서 어두움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마음속의 기쁨이, 자기에게 없는 기쁨이 늘 넘쳐나고, 이게 진짜 믿는 자의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건요, 늘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둠이 있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탄식하고 슬퍼할 때인데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냥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일을 내가 찬탈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 찬다. 아니, 교회를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좋은 의자, 좋은 시설, 뭐 좋은 마이크, 하여튼 좋은 건물 뭐 다 해도요, 이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주권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과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럴 때는요, 그것이 어떤 어려움의 장소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 자리라 할지라도 이 빛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세상 가운데 영광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왕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악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게 아까 이제 한 얘기 그거 안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은 자기를 죽이러 온 암살범들 아닙니까? 지금 뭐 도미니카 옆에는 그 아이티의 대통령을 암살한 그런 사건이 지금 또 뭐 시끄러운데,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러 온 암살범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해서 그들을 전멸시킨다든가 해도 그게 뭐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하여서 그들의 눈만 어둡게 하여 이 아람에서 온 암살범들을 전부 사마리아로 인도했고, 거기서도 죽이거나 또는 악을 행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선을 행합니다.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냈더니 결말이 뭐예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엘리사의 일 처리는 단지 자기 목숨 하나 건지는 것도 아니었고, 또 아람 군사를 죽여서 적을 없애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한 일은요, 자기 자신, 또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아람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적군인 아람 나라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행동으로 해야 될 일, 사람은 악으로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해봐요. 사람은 악으로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행하여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예요. 선을 행할 때에만 사람이 진실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스운 얘기 같지만 죽음을 앞둔 지혜로운 부자가 재산을 이제 아들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일부를 세 아들에게 나눠주고 석 달 동안 객지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심사를 해서 나머지 재산을 심사한 그 아들에게 다 주겠다. 석 달 후에 이제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돈이 많은 상인이 강도에게 다 빼앗길 뻔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맡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강도를 물리치고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맡은 돈을 하나도, 쉽게 말하면 그 뭐라 삥 친다? 뭐 하여튼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돌려주었다고, 정말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도 다 돌려주었다고 선을 행함을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사실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된 소년인데 자기가 정말 어렵게 그 소년을 구해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벼랑 끝 아주 위험한 곳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죽을 수 있게 됐는데 자기가 붙들어 주었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남은 재산을 다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누구에게 줬겠어요? 셋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벌써 대답하는 사람은 탁월한 분입니다. 나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왜 셋째지? 이렇게 맨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첫째나 둘째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맡은 물건을 돌려주는 일, 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에 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데, 셋째는 진짜 평소에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내버려 두면 자기가 모른 척하면 그냥 끝장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 살리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이라고 해서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줬다. 만든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십자가 있다면 우리도 저 인간은 안 돼 하는 사람 마음에 두지 말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나도 갚아줄까 이런 생각하면 그 하는 동안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잃는 것이고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겠다고 씨름하면 그 씨름하는 동안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제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를 위해 축복합니다. 저 인간 진짜 잘되게 해주십시오. 뽀드득 그냥 그러는 동안에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본능과 같은 미움을 누르게 되고 하나님의 선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광명한 천사 같은 원수마귀는 언제나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도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쫙 모이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꼭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의 내용인즉 다 결국은 비난이고 비판이고 정죄고 어떤 사람 죽여야 되고 잘라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회의 때 막 공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망신 주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회의 이전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회의라는 거는 여러분 긍정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선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게 회의지, 누구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그게 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뭐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참 항상 단체들이라는 것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도 막 문제가 있어서 막 그래요. 근데 방향은 언제나 같아요. 죄와 잘못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서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까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방향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리기 위한 일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 회의를 해보면 그냥 무조건 시작부터 잘라야 된다, 죽여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외람되지만 저도 이렇게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고 했지만, 제게 있어서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제 손으로 사람을 쳐본 적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떠나가는 건 있어도 그게 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수없이 많은 사건이 생기고 일들이 생기고, 정말 저도 오해도 많이 받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많은 일을 할수록 더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제 마음속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를 승리의 자리에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고 복수하고 원수 같고,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아예 그냥 싹이라도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내 안에서부터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선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도록 하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위대하게 세워주시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